오늘은 말씀을 만나 생명의 양식이 되고 9번째 시간 주 말씀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어제 오늘 좀 날씨가 굳긴 하지만 요즘 하루하루 날씨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일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좀 짧아져서 이 날씨를 즐길 수 있는 날이 그리 많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정말 아까운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날씨에 돈을 지불해야 된다면 요즘 같은 날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노예가 있어서 이제 충남 논산에 내려갔는데요. 오랜만에 좀 도심을 벗어나서 확 트인 자연 논밭을 좀 지나서 교회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달려서요. 정말 날씨가 너무나 아름답다. 좀 답답했던 속이 확 트이는 느낌을 받았고요. 무엇보다 가을 빛이 참으로 좀 아름다워서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오늘 좀 이런저런 일에 답답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이 모든 우리의 상황과 감정들, 느낌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의 빛에 비추실 하나님 기대하시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가을날 그냥 근심하는 것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이 날들을 감사하게 잘 즐기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금년 연말까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하는지 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제목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풀어보면 성경은 내 인생의 길을 안내합니다 라는 정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 될 듯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또 요즘 자녀들의 신앙 문제로 근심하는 성도님들 많으신데 오늘 말씀이 좀 힘과 용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적을 뛰어넘은 많은 신앙인들에게, 특별히 지금 목회자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계시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사진에 나오는 이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신데 미국의 리디머, 뉴욕에 있는 리디머 장로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고요.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라 이 시대의 C.S. 루이스라 불리워지시기도 하셔서 그 성경과 신앙과 믿음을 변증하는 방식도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전이 되어졌지만 그러면서도 기독교 변증가이면서도 현장에서 너무나 건강하게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오신 분이시죠. 누가 좀 도와주시겠어요? 계속 소리가 울리는데 핸드폰이. 모르셔서 그러실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바꾸실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했죠? 목사님 얘기했죠. 미국에서 건강하게 목회를 감당하셨던 예배 도와주시는 분들은 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 올리시면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얼마나 당혹스러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옆에 섬기시는 분들은 좀 어르신들 핸드폰이 울리게 되어지면 이게 진동으로 바꾸시지 못하실 수 있으니까 와서 바로바로 도움 주셔야 돼요. 어디까지 했죠? 우리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이게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이면서도 그 도심교회 사역을 너무 건강하게 잘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목사님의 어떤 목회 이론들 그리고 도심교회의 새로운 사역적 모델들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는 모임도 있을 정도로 한국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신 어떠한 좋은 사역의 본이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사진 보시면 그냥 저도 뵌 적이 있는데 옆집 그냥 아저씨 같은 분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투병 생활에 좀 살이 많이 빠지시긴 했지만 제가 미국에서 이제 박사과정 있을 때 이제 한 세션이 이제 목사님의 세미나로 진행이 되어졌는데 일부러 LA까지 오셔서 이제 그 세미나를 이제 전체 진행하셨던 주강사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당시 주제가 이 시대에도 과연 우리는 복음적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이제 부제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도 복음적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 말씀의 권위는 여전히 역사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셨습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교회의 어떠한 양적인 쇠퇴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현장에서 경험하신 이야기들을 들려주신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분이 좀 한국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으셔서 한국 교회의 예를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들어 설명하시고 또 한국 교회 출신의 이제 한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난 100년간의 한국 교회의 어떠한 양적 성장은 놀라울 정도의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눈부신 성장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뭐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제 쇠퇴의 길에 이제 디클라인이라고 하는 쇠퇴의 길에 들어선 것이 눈으로 보기에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좀 이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애정을 갖고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교회에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 안에 이제 교회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문화들이 급격하게 형성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가 이제 2011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데, 근데 그 예견이 그때로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았는데 그 예견이 너무나 정확했죠. 10년이 지나 한국 교회 현실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서구의 기독교나 한국의 기독교나 동일하게 이제 오늘의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물질주의이고 이제 두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미국이나 한국 교회나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사회 자체가 이제 물질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극단에 이르게 되어졌고 이제 그 극단에서 교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근데 제가 이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분의 다른 책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교회가 물질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극단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어진 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긴 하지만 실상 그것이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특별히 저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러한 생각을 확신으로 갖게 되어졌습니다. 시대적인 변화도 분명하고 사회적인 원인도 분명 있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 우리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엄밀히 따져보면 제 생각에는 교회가 세상에 물들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부터 우리가 전혀 변화되어지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걸맞게 우리가 자라나지 못한 결과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두 가지 원인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물질주의가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돈이 전부다,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가치예요. 이 물질주의도 어떠한 이데올로기가 되어져서 돈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어지는 어떠한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 또 주일 아침부터 이건 머리 아프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하냐 이게 뭔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머리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설교의 어떤 중심의 중요한 내용들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포스트와 모더니즘 보여주셔야죠. 방송실 됐습니다. 포스트와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해서 쓰는 합성어인데 이 말은 그대로 이제 모더니즘이 지나간 다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모더니즘 이후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처음 등장하게 되어진 그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게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가면서 사실 인간 이성에 대한 어떤 낭만적인 가치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져요. 사람의 이성이나 어떤 집단 이성이 결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온전히 만들어낼 수 없구나. 사실 오늘 저도 사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어떤 전쟁 억제력 때문에라도 전쟁이 쉽게 벌어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한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서 인간의 이성과 그 합리적인 어떠한 우리의 지성의 결론이 결코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일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세계 대전이 끝나게 되어지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뭐 히피 문화나 다양한 그 문화 형식들은 이제 기존의 모든 것들을 이제 해체하는 것으로 이제 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80년대부터 이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사실 많은 곳에서 이 단어가 너무나 상투적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뭐 건축이나 미술 같은 것에서 예술 분야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면 어떠한 그 사조가 있잖아요. 미술에는 뭐 인상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 뭐 어떤 뭐 그런 가치들이 이게 어떤 형식들이 있는데 이런 장르 자체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러한 장르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 없어진 시대가 되어졌고, 또 심지어 우리가 흔히 보게 되어진 영화 같은 장르에서도 이 영화가 과연 무슨 장르일까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그러한 작품들이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그리고 예술이나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와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의 모든 어떠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되어지는 철학과 이성과 진리를 의심하고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건 모르건 간에 그러한 집단 어떤 그 사고의 방향이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짧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불변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좀 의미 없는 일. 그래서 불변하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소위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냥 꼰대와 같이 이해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불변하는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을 시작하는 기독교와 같은 가치들은 이 진리는 가장 이 시대에 배격되어지는 그러한 종교의 가치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심지어 아예 그냥 2000년대가 넘어서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은 어떤 시대이다라고 논의하는 것조차도 의미 없는 시대들을 살아가다가 저희가 몇 년 전에는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어느 시대보다 여러분 이게 3, 4년 사이의 변화가 엄청난 것이 개인적 자유가 강조되어지고 개별성이 집중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아니고 싫으면 뭐 어떠한 진리조차도 기꺼이 부정되어질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걸 좀 성경적 표현으로 바꾸면 선과 악의 기준이 없는 시대. 사실 이미 뭐 2000년도 들어서면서 상학윤리와 같은 원리 가운데 절대적인 윤리의 기준조차도 의미 없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어떠한 절대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면 그 절대적인 가치가 상황적인 어떤 윤리 가운데 쉽게 무너지는 해체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 시대가 성경에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로부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그 하나님을 떠난 결과의 어떠한 극단적인 선택을 확인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그 어떤 기준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고 선과 악의 기준이 사라지되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누가 되어지는 시대요? 바로 내가 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 부모님 말 잘 듣는 것도 자녀들이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 선과 악의 기준이 개인이 되어지고 뭐 우리의 인생에 정말 정해진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월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완전히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뭐 폭탄을 이제 던져놓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개인주의는 극단으로 가게 되어졌고 폐쇄주의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90년대 중반 지나가면서 이제 세계관 공부할 때요. 그 당시에 닐 포스트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회학자이고 미국의 대중문화 전문가인데 그 사람의 이제 팝컬처라고 하는 그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같이 이제 스터디 공부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이제 한 집안에서 한 가족들도 함께 식사를 하거나 그리고 함께 TV 앞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 시대는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90년대에 그분은 뭐라고 닐 포스트만은 한 집안에서도 모든 가족들이 따로 텔레비전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저희가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한 집 안에서도 우리는 다 다르게 각자의 텔레비전을 손에 들고 이제 방송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길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질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선악의 기준이 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구분하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진리로부터 자유를 찾는 것이 선이 되어지는 시대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가치를 갖게 되어지는가? 또 성경의 모든 권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어진 것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좀 이러한 이제 논의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왔어요. 현실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뭐 다 부동산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부동산에 관심 없는 분은 대부분 없으시잖아요. 그냥 관심을 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은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가 정직하게 벌어서 내가 정직하게 얻은 것을 좀 자녀에게 잘 물려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 다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허락되어진다면 자녀들에게 뭐 집 한 채씩이라도 물려줄 수 있다면 그거 뭐 나쁜 일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집 한 채 물려주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말씀의 주제를 9번째 나누고 있지만 3번째 시간에 말씀은 영원한 유산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집 한 채를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유산이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여러분 당당히 자녀에게 말씀할 수 있으시겠어요? 집사님은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할까 애들이? 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유산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어질까? 과연 그것을 우리와 동일하게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어질까? 어떤 아이들은 뭐 부모 소위 잘 만나서 그냥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진 상황 가운데 출발을 하고, 그리고 좀 저희 찾아오셔서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뭐 지난 몇 주 동안에 저에게 이제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면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전화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가벼운 문제부터 심각한 문제까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이게 어떤 내가 해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비교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부모들의 안타까움이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에게 다 공급받고 좋은 집 물려받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데, 나는 대학 가는 것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대학 대출금 내가 등록금 대출금 갚아야 되고 또 취업하고 결혼 준비하고 청약하고 적금 붓고, 그 출발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아이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어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실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 어떠한 일을 행하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죠.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받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근데 이것은 구약의 시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동일하게 들려주시거든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당신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아멘 하지만 이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어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 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녀가 되어지건 가족이 되어졌건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졌건 이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글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가장 좀 재미나게, 어떠한 고민도 없고 좀 재미나게 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는 고등학생 때거든요. 성적이 제가 좀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라 고3 때 특별히 또 이렇게 신학 대학을 가기로 마음먹은 다음에는 더 편해졌어요. 시험에 대한 부담이 좀 없어져서.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는 좀 이렇게 공부에 대한 부담도 좀 덜고 재미나게 좀 신앙생활하며 교회에서 참 즐겁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지금도 오래된 일인데 30년이 훨씬 더 넘은 일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 오는 게 너무나 좋았고 또 예수님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지금도 뭐 좋지만 그때 그냥 마냥 예수님이 너무나 좋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 중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는 좀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 때까지 좀 가깝게 지냈던 친한 친구,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승호라고 하는 친구인데 정말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얘는 정말 소위 말하는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 남자 고등학교 다니는데 말도 너무나 착하게 하고 사람들에 대한 태도나 모든 것에서 이렇게 성숙하고, 그러니까 친구이지만 친구 이상의 어떤 스승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좋은 친구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 있었으면서도 이보다 더 좋은 사람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친구였어요. 그냥 항상 좀 같이 학교에서 붙어 있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는 제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이 노력을 했는데, 당시 제가 진지하게 좀 교회 좀 나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실 교회 한두 번은 오긴 했는데 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좀 다니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진지하게 한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자기도 어릴 때부터 교회 친구들 따라 나갔고 교회를 좀 제대로 다녀보고 싶어서 믿어보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기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서 이제 제대로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져야 되는데 자기는 도무지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 나가기가 너무나 힘들다. 저에게 비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에게 좀 증명해주면, 내가 믿을 수 있으면 내가 정말 기쁘게 교회 나가서 너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겠다, 교회 나가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좀 증명을 해다오.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냥 내 친한 친구가 교회 나오면 좋겠고 예수 믿으면 좋겠고 구원받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저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이 친구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구나. 저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믿어지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저에게는 참으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자녀여서가 아니라 저는 이 성경에 쓰여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그대로 믿어졌는데, 성경에 쓰여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그 친구와 제가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 들어보는 외계어를 말하는 것처럼, 외국어를 말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적어도 지금도 이제는 더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믿음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논증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체계는 어떠한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도 이게 우리의 어떤 사고와 사조 안에 생각을 해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존재에 대하여, 신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계시하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뭐 정확한 유비는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어린아이에게 너희 아빠가 엄마가 누구니라고 물어보면 아이는 정확하게 엄마 아빠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너는 저 두 사람이 너희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겠느냐? 이거 질문은 의미 없는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질문은 어떤 뭐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하여 이들이 너희의 생물학적 엄마와 아빠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 주겠느냐? 이러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나의 아빠이다, 이 사람이 나의 엄마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정 가운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을 받고 나누면서 확신하게 되어진 사실. 이것은 증명해서 깨닫게 되어진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를,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증명의 방법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게 저는 경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 논증에 대해서, 변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저는 변증학을 일부러 공부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 청년들과 오랜 시간을 나누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심지어 논리적 변증에서 우주론적 변증, 도덕적 변증,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낸다 할지라도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어떤 논리적 증명을 통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밝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제 친구 승우와 같이 저는 이 쓰여진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느덧 믿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한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나를 구원했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성경대로 믿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그냥 막연하게 오늘도 가장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냐, 어제도 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잠깐 교제의 시간을 나눴는데,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지만 결국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은혜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서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같이 따지어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 저 같은 기질의 사람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저조차도 신기해요. 때로는 나 같은 기질의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 의아하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과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는 전수하고 나누고 나의 신앙의 성장을 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바로 성경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을 제외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의 가장 오랜 시간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설교의 시간이잖아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저는 설교자로서 회중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해석해서 적용하고 나누는 일을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생각해 보면 요즘은 이미 세대를 설명드렸다시피 아이들이요, 영화 한 편도 제대로 보기 힘들어요. 책 한 권 읽지 못합니다.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지적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집중력의 문제이고 어떤 문화적 변화의 차이입니다. 10분짜리 유튜브도 제대로 집중하기 어려운 이러한 세대 가운데 오롯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사실 길게는 40분, 50분 전해지는 이 설교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내가 마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의 집중력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믿어지고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경에 나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나 결단이나 집중력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단한 변증의 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논리는 이해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의 진리를 나의 생명의 문제로, 구원의 문제로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때때로 저도 목회자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답답한 마음 때문에 그들의 강박한 마음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전에 한 은퇴한 권사님께서, 나온 교회 아니고요,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좀 접대하셨는데 식사 중에 아들, 이제 권사님 연세가 제가 기억엔 정확하지 않지만 그 당시로 이제 거의 80이 넘어가시는 연세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아들이 어릴 때는 신앙생활 많이 잘했는데 비슷한 얘기죠. 이제 대학 들어가고 하고 이제 부모품 떠나가게 되어지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 근데 그분이 또 성공했어요. 50대 이제 초반 나이에 상당히 성공한 기업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들 망해서라도 예수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아들 망해서라도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목사님도 좀 기도해달라고. 이거 아들이 얘기 들으면 교회 나오겠어요? 실패하거나 망하거나 좀 아파봐야
꼬리 내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다라고 이제 권사님은 생각하신 것 같고, 이제 그 생각이었겠죠. 나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자녀,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좀 예수 믿는 거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 좀 떠나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의 진심이 뭔가는 충분히 이제 간절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마음이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린다. 이것은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그렇게만 전달되어져야 한다면 기독교는 너무나 편협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다 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내가 믿어지는, 망하지 않고서도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가.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제가 여러 번 중요한 질문을 드렸지만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할까? 우리 자녀의 문제, 내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100% 믿어지지 않는 문제 어떻게 할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심각한 어떤 존재론적 고민을 갖게 되어졌다면, 시작되어졌다면, 왜 대학 때 사실 제 이 문제는 되게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 우리의 응답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로부터 저도 30년이 훨씬 넘은 4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착하디 착한 그 친구의 말, 내가 성경을 믿을 수 없어서 교회 나갈 수 없다, 그 말이 저에게는 충격이었는데 당시로부터 30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이 저에게 없습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아 설교자로, 말씀 사역자로 이 자리에 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좋은 분이신가 최선을 다하여 설명드린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단 믿어보시라고, 그러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제가 세례 때도 말씀드리지만 그 믿어지지 않은 다음에 세례 100% 받는 거, 세례 받는 거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존경받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그냥 정확하게 못 믿어도 그냥 세례 받게 하라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이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우리가 다 정확하게 믿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100%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신뢰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설명드린 다음에 일단은 한번 믿어보시라고, 교회 한번 나와보시라고, 생각보다 교회가 훨씬 더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일단 교회 나와서 믿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분명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다 알아서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단 믿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조금 빠른 사람이 있고 조금 늦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제가 제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저는 예전보다 조바심은 많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역설적인 진리잖아요. 도리어 내가 연약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자리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위해서 기꺼이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말씀은 내가 외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것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어떠한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이 분명 도움이 되어지는 역사의 지점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바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은 언제나 그냥 기록되어진 문자가 되어질 뿐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아실까 봐 외국 걸로 가져왔는데 작년에 결혼한 부부의 혼인 서약서입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제가 미국에서 주례
두 번, 세 번 하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미국은 결혼식이 거의 뭐 짧으면 3시간, 4시간, 길면 5시간, 6시간 동안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혼인 서약이에요. 우리나라의 고전적인 어떤 혼인 서약 문에 어떤 고전적인 문구들 있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어질 때까지. 요즘 그런 얘기 뭐 아무도 주례하시는 분들도 하시지 않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혼인서약의 핵심은 무엇이겠어요? 결혼의 핵심이 혼인서약이고 혼인서약의 핵심은 내가 살면서 사랑하며 살겠다, 이 사람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례자로 많은 결혼식 주례 집례하면서 서약서에 참 많이 사인을 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혼인서약서에 어떠한 법적인 강제성이 부여가 되어지나요? 혼인서약서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벌금 내거나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이 모자라게 되어지면 벌금을 내거나 그럼 여러분도 벌금 많이 내실 거예요. 결혼서약서에는 여러분 그러한 강제성이 부여되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4만 원짜리 교통 범칙금보다도 전혀 강제성이 없는 것이 바로 결혼서약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질인데 사회적인 어떠한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페널티가 있거나 내가 손해보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약속 그 서약에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그 약속은요 법적인 강제성이 없지만 나에게는 법이 되어지고 가장 강한 법이 되어질 수 있고 삶의 규범이 되어질 수 있고 어떠한 행동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질 수 있다. 그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갈 때 나의 가정은 건강해지고 내 삶은 행복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인 약속들이 많잖아요. 의사들은 의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 선서의 내용을 찾아봤는데 고대의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도무지 의사들이 지켜낼 수 없는 것이고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기초로 해서 제네바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한 것을 봤는데 제네바 서약의 내용을 보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인류에 봉사하는 것에 내 일생에 모든 것을 바칠 것으로 맹세하고 환자의 비밀은 사망 후에도 결코 누설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를 차별하지 아니하겠다. 그런 선서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사들이 이 선서 안 지킨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어져요? 이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의사 선생님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냥 돈만 보고 환자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회적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그런 의사들도 있는 것이죠. 간호사들은 그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저와 같은 목사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서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있는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도 여러분들 다 안수 받으실 때 기억 다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서약을 하시고 임직하게 되신 거예요. 안수 받게 되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의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공적인 예식인 세례 예식에 여러분 참여하실 때에도 여러분 서약을 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에요. 안 지키면 그만입니다.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막상 이것을 안 지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어떠세요? 서약 내용 잘 지키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약속 이 서약을 다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서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거기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생명체 가운데 어떠한 약속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만이 어떠한 약속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나의 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행동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존재 바로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중심이 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중심이 잡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덜 흔들리게 되어지고 덜 흐트러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약속, 서약, 선서의 핵심은 이것이 얼마나 강제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뭐 지키지 않으면 벌금 내거나 처벌받거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서약의 핵심은 내가 여기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다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워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이미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에 내 삶의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믿음은 그때로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 믿어져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온전히 우리가 다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떼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다 안 믿어져도 이 말씀에 나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은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의 규범이 기준이 되어질 수 있다. 당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해서 이 말씀이 나의 빛이 되어지고 나를 인도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기준 삼고 살기로 다짐하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정돈되어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까운 목사님 얼마 전에 만나서 식사 함께 했는데 1년 반 만에 거의 만나는 목사님이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점심 같이 먹자라고 해서 점심 같이 먹는데 만나서 여러분 말이 됩니까? 샐러드를 먹재요. 아니 무슨 뭐 중년 남자 둘이 만나서 무슨 샐러드 바에 가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왜 저에게 샐러드를 먹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그분이 온통 지금 관심은요. 운동과 건강에 관심이 집중된 거예요. 몸이 조금 안 좋으셔서 건강 관리를 시작하시면서 이게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니까 몸이 너무나 좋아지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돈 주고 풀떼기를 사 먹습니다. 아니 그거 어떻게 10,000원이 넘는 15,000원 아니 그 풀에다가 퍽퍽한 닭가슴살 그런 거 들어갔는데 어떻게 15,000원이 넘는 너그럽게 들으세요? 식사 내내 여러분 무슨 목사님들 만나면요 대부분 그 목회 얘기, 교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분하고는 내내 여러분 건강 얘기, 식단 얘기만 했어요. 신선하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그분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나 제한되어진 음식만 섭취합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 음식 먹는 거 얘기 들은 다음에 보편적인 사회 법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여기에 이제 가치를 두게 되어지니까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에 가치를 두게 되어지니까 남들이 당연히 먹는 것을 기꺼이 다 거부하고 안 먹어요. 그냥 식사 잘하고 제가 마음 먹은 건 이분은 식사 시간에는 절대 만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 그 일에 바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다음의 말씀에 보면 주 말씀 나의 길이고 빛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1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물론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앞뒤의 말씀을 우리가 문맥을 잘 살피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먼저 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비추는 대로 내가 100%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내가 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의미를 두고 이 말씀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내가 심지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나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시편은 176절까지 있습니다. 아주 긴 시편이 그리고 히브리어 22자를 그 두 운으로 삼아서 재미있는 그 첫음으로 삼아서 시를 지은 거예요. 22행의 시가 8절로 되는 거예요. 22행 시가 8절로 지금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4번째 꼭지인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어서 이 말씀을 내 삶의 기준, 내 행동의 규범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신앙에 대한 눈여겨볼 만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밝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말씀의 가치를 두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져서 내가 살아가야 할 규범과 기준이 되어진다.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둠 가운데 그 빛이 더욱더 선명해질 때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되어진다. 그럼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다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가치를 두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유익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너무나 강제하지 마시고, 맨날 이야기 드리는데 자녀들에게 맨날 주일 아침마다 싸워봤자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 내셔야 되고, 이게 최대한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시점들에 자녀들에게 잘 부탁을 하세요. 여러분들 생일이나 어떤 뭐 중요한 기념일이나 그럴 때 선물 필요 없다. 정말 선물 필요 없다. 그냥 한 번만 같이 가서 나한테 예배하자. 그걸 좀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한번 같이 예배를 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노력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일하심의 영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건 4가지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당장 여러분 말씀 다 믿지 않아도 애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애들이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믿는 거 다 거짓말이야, 아빠가 믿는 거 다 믿을 만한 거 안 돼 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흔들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도 확신 가지고 그냥 환하게 웃어주세요. 그냥 너 참 똑똑하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100% 다 신뢰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저는 근데 믿어요. 어떠한 사람들도 여러분 인생의 그런 전환점, 신앙의 전환점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거든요.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생물학자가, 여러분 양자 물리학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말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100%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다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어떻게 다 믿어질 수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믿고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이 말씀에 나의 가치를 두기로 다짐하는 일, 이건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이 말씀에 나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은 오늘 살아있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치로 두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은혜 4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게 되어지면요, 함께 읽습니다. 첫 번째 유익입니다. 나의 생각과 사고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인생의 가치를 두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내 삶의 어떠한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어떠한 구조, 프레임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기초와 나의 삶의 구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말씀에게 가치를 두게 되어지는 두 번째 유익이요.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없어요. 목사인 저도 때로는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일까 고민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두게 되어지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분명한 답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두게 되어지면요, 세 번째 유익이요.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내 삶을 비추어 줍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길들이 우리의 삶에 어긋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지나간 그 모든 삶의 이야기에 대한 피드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되게 살았을 때는 무엇이 그릇됐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옳은 일을 선택했을 때에는 그 옳은 일의 결과가 나에게 손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모든 선택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의 거울과 같이 내 삶을 비추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진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게 되어지면, 읽어주세요. 시작. 보세요. 말씀에 내가 가치를 두고 날마다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은 나의 생각과 사고를 이제 만들어주고 구체적인 행동의 기준이 되어지고 지나간 내 삶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할 수 있는 거울이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릇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양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 하나, 오늘 내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다짐하시고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하셨다라는 것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내가 다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하여 어떤 자책감을 갖지 마시고 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두시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사과와 그런 생각, 여러분의 삶의 어떤 기준과 그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거울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서 여러분은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적당한 때는 깨닫지 못하지만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은 부모인 우리가 먼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말씀이 내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의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좋은 방법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내 자녀에게 아파트 하나 물려주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의 인생과 영혼을 복되게 하는 그 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 자녀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물려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것이 여러분의 분명한 신앙 고백 되어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오늘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가치를 두기로 다짐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은 그냥 말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의 가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100% 신뢰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100%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믿어지지 않아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기에 가치를 두고 내 생각과 행동의 규범으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되어질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에는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위기의 순간에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어질 것입니다. 애국가 2절 생각났거든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이거 여러분 저 남산에 올라가서 철갑 두른 소나무를 못 보긴 했지만 제대로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봄 여름 평상시에는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가을 지나고 겨울 되어져서 다른 나무들의 색깔이 다 변하고 모든 잎 다 떨어지게 되어질 때 소나무의 푸른 기백은 비로소 그때 빛을 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 믿고 다 알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내 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은 반드시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저도 요사이 이런저런 조바심이 좀 너무나 많은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 인생에 다 책임을 지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잘 계획하고 결단하고 살아내서 오늘 우리 인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저보다 인생 경험 많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으시니까 여러분이 계획하는 대로 오늘의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획한 대로 우리가 살아온 것도 아니에요.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못한다 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거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가치를 두자. 다시 한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가치를 두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사람은 누구나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무엇인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기왕 내가 내 인생에 무언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한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을 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에 그 말씀은 결정적인 때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으로 역사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그냥 헛되이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한순간도 헛되이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그저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좋을지 저희들 정말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저희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저희의 인생에 그 말씀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여 오늘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의지도 약하고 마음이 야무지지 못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단단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걸음에 등불이 되어 주시고 흔들리는 내 삶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자라나게 되어질 때에 저희들 그 말씀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열심히 쌓이고 쌓여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저희들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진리의 영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불러 당신의 말씀으로 주의 찬란한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 가시는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셋째 주일이고요. 오늘 특별 찬양 있습니다. 2주는 외부에서 두 달은 외부에서 오셔서 찬양 섬겨주시고요. 또 세 번째 되는 달은 교회 안에 다양한 모양으로 예배를 섬겨주실 분들이 이 시간 섬겨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 피아노에는 김경 집사님, 그리고 플룻은 양한나 집사님, 그리고 바이올린은 우리 이미진 청년 오늘 봉헌 찬양 섬겨주실 거예요. 가사 보시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며 들으셔도 되고요. 눈 감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감사합니다. 숨겨주셔서 감사해요. 헌금 봉헌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 이 시간 마음 다하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저희들 함께 모이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 또한 같이 뛰어넘어 오직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헌금,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바라보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니 하나님 더욱더 아름다운 주님의 일들을 저희를 통하여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 되신 예수님 그 귀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믿음의 가족도 축복하며 찬양하실 때 좀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도 하세요.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안 일어나셔도 돼. 힘드시면 일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당장 어둠 가운데 이 드려지는 예배도 간신히 버텨야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건 모르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어둠을 파하시는 빛으로 찾아오시어 생명의 일들을 우리의 삶에 펼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하실 그 빛과 소망 되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 제대로 듣고 깨달아 내가 다 알고 이해하여 그 말씀 따르게 되어지는 것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내 삶의 가치를 두고 그 말씀 따라 오늘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정직한 주의 백성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나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간절한 그 모든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위해 오늘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절박한 주의 백성들, 또한 모든 전쟁의 상처와 긴박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찾으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